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증거할 때 성령님이 역사해서 많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를 부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9장 27절, 너무나 많이 아는 얘기지만은 다시 한번 이때에 왜 히브리장 9장 27절과 마태복음에 말씀을 주시는지를 이 시간을 통하여 성령님이 역사하는지를 우리가 깨닫고 깊이 깨닫고 내 영이 화답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먼저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실 동안에 다른 복음을 증거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증거하시고 베다니에서 승천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히브리서 9장 27절을 우리 이수영 강사가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여기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고 하십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누구든지 한 번 죽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든지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죽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이후에는 분명히 심판이 있다고 하십니다. 제 말씀이 아닙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지만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고 분명히 심판이 있습니다. 백보자 심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은 의로운 심판이 있고 악의 심판이 있고 나중에 백보자 심판 때는 다 부활의 몸체로 다시 부활돼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녹아내리고 거룩한 삶으로 살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마태복음 13장 44절을 이성 강사가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13장 44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답니다. 어떤 농부가 쟁기로 밭을 갈다가 보화가 가득 담긴 항아리를 발견했으면은 그 밭은 얼른 덮어두고 가서 그 보화를 전토를 다 하여 산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라고 하였습니다. 이 보화는 천국 복음의 말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금귀나 어떤 다이아몬드나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보화는 하나님의 마지막 때 우리에게 늦은 비에 주는 천국 복음, 새 언약의 말씀, 율법 아래 있는 유교병이 아닌 무교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어떻게 하여? 기뻐한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새 언약의 말씀을 먹고 나서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다고 했습니다. 모든 거든지 대가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ing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 세례를 받고 나는 모태신앙이야. 우리 집사람이 새벽기도 재단을 쌓고 11조를 하고 주일 성수하고 꽃꽂이라고 모든 사역을 하기 때문에 나는 딸려서 천국 갈 거야. No. 신앙은 각자 열매에 따라서 가는 것입니다. 아멘. 신앙은 치마꼬리 잡고 가는 것이 아니고 바지 잡고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 내가 열매 맺은 대로 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분명히 말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얼마나 귀중하면은 보화를 숨겨둔다고 했습니다. 숨겨두고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다고 했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말씀과 새 언약의 말씀, 천국 복음, 늦은 비 역사에서 성령님의 인침을 받으면은 그 말씀을 보혜사 진리에 따라서 가르쳐주는 진리의 말씀을 기뻐하여 그 말씀을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물질을, 어떤 금은 보화를, 어떤 부동산을 키핑해놓고 쌓아놓고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에 빛이요 생명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발견하면은 그 보화를, 모든 것을 올인하여서 그 열매를 사야 되는 것입니다. 그 보화를.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또 45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46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자, 여기서 계속 반복되는 말은 진주를 팔고 밭을 팔아, 내 모든 것을 팔아. 판다는 것은, 내 모든 것을 판다는 것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의가 바스러지고 내 몸을 십자가의 못을 받고 내가 사는 목적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마귀가 지금 계속 교회를 인도한다고 했죠? 두 번째로는 계속 바쁘게 합니다. 분주하게 합니다. 그런데 마귀가 생각 속에 어떤 걸 집어넣어요? 아, 너는 지금 바쁘게 돈 벌어서 나중에 복음 전하면 돼. 그걸 가지고 열방의 제물로 복음을 증거하면 돼. 이런 생각 속에서 계속 바쁘게 해서 말씀과 진리와 어떤 예배에서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진주를 구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계시록 21장에 보면은요, 12문이 있는데 녹버섯, 홍보석, 남보석, 수정 12진주가 있는데 문은 계시록에 분명히 말했어요. 문은 통진주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이거 뭐를 예표하는 겁니까? 진주는 다른 홍보석, 녹보석, 자수정 이런 모든 보석은 원래부터 보석이에요. 그런데 진주는 조개 껍질 속에 이물질이 들어가서 조개가 내 몸에 이물질이 들어왔네? 이거를 없애버리려고 계속 pH가 높은 황산과 모든 독극물을 진주 그 이물질에다 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진주 들어가 있는 모든 퇴적물은 대가집을 하고 진주 속에서 내가 견디면서 퇴적층을 이루어서 영롱한 진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문 중에 다른 것은 다 보석으로 이루어졌지만은 12문의 통째로 진주라고 계시록에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뭘 말합니까? 천국은 대가지불을 하지 않고 내가 모든 것을 올인하여 사지 않고 공을 던지지 않으면 못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2문 중에 진주문이 통으로 되어 있다고, 그 앞엔 또 정금으로 깔려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금이 뭡니까? 욥기서도 나오죠? 정금은 모든 불순한 철광석이나 고철이 들어가서 용광로 해서 녹아내려서 맑게 나오는 금이 정금입니다. 그럼 왜 계시록 21장에 문은 통진주로 되어 있고 그 앞에는 정금같이 깔려 있다고 할까요? 여러분, 성경의 말은요 1.1획도 그냥 쓴 게 아닙니다. 통째로 진주라는 것은 천국을 가려면 내가 대가집을 하고 조개 속에 들어간 진주가 모든 핍박과 모든 독극물을 견디고 영롱한 진주가 되듯이 우리도 견디고 끝까지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주 앞에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정금이 깔렸다고 했죠? 정금은 뭐예요? 용광로에 들어가서 철광석이 녹아내리지 않으면 정금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은 그냥 교회만 다니면, 아니 내가 11조만 하고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문양만 찍고 수요 예배 철회만 하면은 구원을 받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왜? 대가집을 하고 열매를 맺고 보화를 사야 되는 것입니다. 산다는 것은 내가 대가지불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잖아요.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장사는 이론을 남기려고 천리를 갑니다.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진주는 12대문에 통으로 되어 있다고 했죠. 천국을 침노하기 위해서는 구하고 찾고 대가집을 하고 내가 ing로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되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자, 48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자, 소유를 다 팔아 진주를 샀다고 그랬죠? 그런데 47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대요.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 또는 그물과 같으니라. 그물은 뭐죠? 물고기는 뭐죠? 물고기는 우리가 구원해야 될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물은 뭐죠? 말씀으로 우리가 그 많은 불나방같이 지금 불구덩이로 가는 사람들을 구원해야 된다고 하는 뜻을 여기서 예표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물에 가득하면 물고기를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려 둔답니다. 그러니까는 고기가 그물에 다 담겼다고 다 쓰는 게 아니에요. 어부가 여러분들 포구나 바닷가에 보면은 그물 조인망어선과 모든 그물을 배로 땡겨 오면은 거기서 쭉정이 못 쓰는 고기들은 다 던져버립니다. 여러분 홍어 잡을 때 만만한 게 홍어 뭐라고 했죠?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만만한 게 홍어 뭐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한아빠한테 나오는 홍어. 어부들이 홍어가 딱 올라오면은 순놈은 갑이 없기 때문에 그 생식기를 잘라버려서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만만한 게 홍어 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거에 달려있는 순간 홍어값이 반으로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잘라서 바다에 던져요. 여기도 그물에 가득 참에 물고기를 끌어안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린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 예표하는 것입니까? 지금 말씀이 아무리 난무해도 율법 아래서 종교의 영에 휩싸인 그 말씀을 먹으면 유교병을 먹고 다 사망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나한테 잘 들어오는 이유가 뭘까요? 내 영이 찌르는 설교, 나한테 영이 화답하고 새 언약의 말씀은 튕겨나갑니다. 왜? 그 영이 빛이 들어오면 내 어둠이 튕겨나가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받으려고 하네요. 제가 한 예로 일주 전입니다. 어느 교회를 갔습니다. 교회 예배를 딱 드리고 나서 성도들과 대화를 나누고 교제를 하고 식사를 하는 중에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중에는 다른 거 없었습니다. WCC에 가입하면은 이거는 구원받을 수 없다. 왜냐면 WCC는 캐톨릭도 좋고 모슬람도 좋고 이슬람도 좋고 불교도 좋고 모든 것을 사랑으로 감싸면 된다는 게 WCC인데 거기에다가 목사님들이 사인하는 이유는 거기서 은퇴연금이 나오고 지원금이 나오고 돈에 연관되기 때문에 거기를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형제들과 자매들과 피드백을 하고 또 하나 에스겔서 9장 4절에 제가 없는 말 한 게 아닙니다. 마지막 때 인침을 받지 않는 자들, 인침이 뭐예요? 하나님이 너는 내 소유권이야 하고 타오라는 천사들이 여기다 먹통을 갖고 다니며 이마에다 인을 칩니다. 그 인은 누가 친다고요? 에스겔서 9장 4절에 탄식하고 우는 자, 탄식하고 운다는 것은 영혼들이 지옥 가고 거룩하지 못하고 멸망당하는 영혼들을 보고 내가 기도하고 중보하고 말씀을 증거하면서 모든 것을 탄식하는 자들한테는 하나님이 인을 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인 받지 않은 자들은 성전 마당부터 사륙기계로 노인네부터 나이 먹은 늙은이부터 처단하여 산더미에 교회 마당에 성전 마당에 산더미 같이 쌓아놓는다고 했습니다. 이 두 마디를 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목사님이 듣고 있다가 나 있을 때는 그러면은 그런 말을 했으면은 성경적이 아니라는 동 성경에 그 66권의 성경을 갖고 와서 그 말이 어딨냐는 동 나를 그 자리에서 목사님으로서 경계를 하고 권면을 하고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고 해야 되는데 듣고 있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나오고 나서 나보고 추수꾼이랍니다. 추수꾼은 나 이제 신천지라는 얘기죠. 추수꾼이랍니다. 그러면서 다음부터 그 교회를 나오지 마라. 좋습니다. 저는 파수꾼은 어떤 영향력이 있어도 나팔을 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핏값을 불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사람한테 돌아가는 것이고 내가 나팔을 불지 않으면 나한테 핏값이 들어온다고 에스겔서에 분명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나팔 쏘서 강도사가 뭡니까? 강단에 도를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도예요. 전하는 것 뿐인데 그걸 갖다가 빛이 들어가니까 어둠이 튕겨나옵니다. 목사, 장로, 안수집사, 무슨 이런 강도사 이거 사람이 준 직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말씀대로 진리에 따라가는 것이 최고인데
그 직분에 따라서 어떤 툴, 종교, 영, 철학, 유전 이런 것 때문에 튕겨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기도하고 중보기도를 했습니다. 왜? 마지막 때는 5개월 황충지한 때는 탈교회가 이루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언약의 말씀이 먹고 새 언약의 말씀 먹는 사람들이 이합집산해서 탈교회를 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늦은 비역사 때 종, 후사, 시민 모든 사람들을 다 추수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천년왕국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지금 이 땅에도 저번에도 언급했지만은 왕이 있으면은 국회의원, 국무위원, 장관이 있고 그 밑에는 백성들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도 똑같다고 얘기했잖아요.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물두봉이 있고 그 안에 안뜰이 있는 것입니다. 노아 방주 때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1층에는 노아하고 그 아내가 들어갔고 그 밑에는 아들, 그 밑에는 며느리야. 이게요 1층층, 2층층, 3층층 하늘도 1층천, 2층천, 3층천 있는 거예요. 그렇듯이 계급이 완전하게 나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싹군이나 가짜들은 이걸 보면 합니다. 진리의 영이 들어갔을 때 진짜 참빛이 들어갔을 때 튕겨나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화답하는 사람들은 영이 똑같습니다. 주님과 한 영은 화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새 언약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가 인본과 교리, 어떤 유전과 철학을 다내는지를 잘 들어보세요.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메섹상에서 눈이 멀기 전에는요, 유대교를 핍박하고 고문하고 이근한 경감같이 고문 기술자고 스테반 주는 건데 일조한 살인자였습니다. 그런데 물꼬를 딱 틀어놓으니까는 십자가 외에는 다 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결단이 없이는 구원 못 받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50대 이후까지 저는 불교 충실히 그 유교 절에 가서 등을 달고 이런 아주 예수님을 핍박했던 핍박자였습니다. 그러나 저도 사울같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딱 유턴을 하는 순간 저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왜? 살아가는 목적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마태복음에 보면은 19장 29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19장 29절 큰 소리로.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자, 여기서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상속받는다 그러니까 저 또 이단 나왔네. 뭐 자식하고 다 담을 쌓고 내 재산을 팔고 이런 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은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성경은 안 됩니다. 그 이면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주는 진리를 캐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전투를 벌이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모든 자기 의를 버리라는 뜻이에요. 자기의 욕심, 욕망, 또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묵은 곡식, 내 모든 이생의 자랑 이런 걸 버리라는 뜻입니다. 전투를 벌이는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영생은 내가 의로운 몸으로 부활해서 하나님 보좌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24보좌에 완성돼서 올라가는 것이 영생입니다. 누가 올라간다고요? 모든 묵은 곡식을 버리고 내 이생의 자랑, 안목의 자랑 이런 모든 것을 버리고 내 의가 바스러지고 내 모든 게 떡덩이가 돼서 한 단이 될 때, 요셉의 한 단이 될 때 올라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30절에 중요한 말을 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자, 여기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했죠. 근데 일반 그 천국복음을 모르고 성령님의 인침을 모르는 분들은 목사님들 이걸 뭐라고 했죠? 아, 교회 먼저 나온다고 해서 모태신앙을 해서 뒤로 가는 사람도 많고 늦게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또 뭐 먼저 막 추월해서 가는 사람도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자,
먼저 된 자는 율법 아래서 묵은 곡식을 먹고 먼저, 자, 율법이 뭡니까? 율법은 모세가 율법의 종이죠. 먼저 된 자는 율법 아래 있던 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는 뭐예요? 나중에 율법 아래 있던 자들이, 아니면 나중에 온 자들이 새 언약의 말씀, 천국 복음을 먹고 이 모든 것을 영생의 구원에 올라가는 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세례 요한 보고 뭐라고 그랬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가 세례 요한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나중에 뭐라고 예수님이 했습니까? 마치 천국에서는 제일 작은 자라고 또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세례 요한은 24 보좌 중에 왼편 보좌에 있는 종입니다. 율법 아래 선지자는 목배임을 당해야 될 까지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바울이라든가 바울 또 그 뒤에 어떤 그 선지자들이 율법을 완성해서 새 언약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왕권을 받고 좌편 보좌가 아닌 우편 보좌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편 보좌로 가는 자가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는 것은 새 언약의 말씀을 먹고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자가 많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먼저 율법을 먹었지만은 나중에 새 언약의 말씀을 먹고 먼저 된 자가 많다는 것은 영성의 반으로 올라가는 자가 마지막에 늦은 비역사에 일어난다는 뜻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는 계속 반복되는 말이 귀 있는 자는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고 저번에도 언급했죠. 이거 계속 강조해야 됩니다. 왜 귀가 다 있는데도 귀 있는 자는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라고 할까요? 귀가 있어도 못 듣는다는 얘기예요. 왜? 묵은 곡식 아래 모세의 비늘이 덮여져 있으면요, 가리워져서 알지를 못해요. 그러면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해야 내가 깨달으냐? 성령님, 진리의 영이 가르쳐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보혜사 진리를 너희들한테 보내서 진리를 알게 해준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내가 보혜사하는 사람들이 한국에만 20명이 넘어요. 내가 그루로 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마태복음 24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마지막 때에는 그루로 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미혹을 한다고 6번이 언급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진리를 따르지 않으면은 내가 미혹의 영을 보내서 실족시킨다고 분명히 데살로니가 후서에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내가 가는 길을 미혹인지 모를까요? 하나님이 미혹시키면은 내가 미혹의 길을 걸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50살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누가 전도를 할 때 얘기했습니다. 야, 사람이 한번 죽으면 끝이지. 뭐 그러니까 무슨 상관이냐. 여러분, 그거를 내가 짧게 언급해 드릴게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을 하시고 베세다 바닷가에 나와서 앉았을 때 생선과 모든 숯불을 놓고 생선을 거먹었죠.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 부활된 육신의 몸이 부활돼 가지고 신령한 몸이 되었는데 먹을 수도 있고 용변을 볼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간 이동을 할 수 있는 분이 신령한 몸이 예수님이 보여줬어요. 그럼 우리도 나중에 죽은 몸이 화장을 했던 물에 빠졌던 썩었던 상관없습니다. 천년왕국이 끝나고 백보자 심판 때 다 악의 부활과 의로운 부활로 신령한 몸과 의로운 부활과 악의 부활로 몸이 형성이 됩니다. 그때는 고통도 느끼고 모든 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도마가 못자국과 창자국을 만져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만져졌어요? 안 졌어요? 만져졌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문을 닫아놓고 계신데도 문틈으로 쓱 들어오셔가지고 평강을 지어다, 성령 받아라. 근데 어떻게 몸이 문틈으로 들어오냐고요. 여러분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고통도 느끼고 모든 것을 오감을 느낄 수 있는 몸으로 부활을 시킵니다. 언제요? 천년왕국이 끝나고 백보자 심판 때. 그때 영원한 지옥과 천국으로 심판 아래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한번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죠. 지옥에 가서 한 100년만 고생해도 다시 회개하면 나올 수 있다면은 뭐 지옥 가는 사람도 있을 만하다. 그러나 한번 들어가면은 몇 조억 년이든 몇 억 년이든 몇 수십억 년이든 못 나옵니다. 영원히 그 안에서 불구덩이에 있는데 구더기도 썩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지옥은. 그리고 그 안에는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자기 행한 대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은 어떻다고요? 영원한 영생으로 영원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에 눈이 실족하면 눈을 뽑으라고 그랬고, 손이 실족하면 손을 자르라고 그랬고, 발이 실족하면 발을 잘라서라도 불구로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낫다고 한 것입니다. 저도요, 제가 아르헨티나에서 4년을 연단받고 훈련받고 왔지만은 여기 와서 지금 사는 중에 제일 마귀가 저한테 시험하는 것이, 아니 예수님도 40년 동안 40일 금식 후에 광야로 마귀에 이끌려 갔잖아요. 성령님 인도하에. 거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먹는 거로 실험을 했어요. 돌을 갖다 떡덩이가 되어버려가. 높은 데서 뛰어내려 봐라. 저 산을 보여주면서 저 모든 것을 보여주면서 다 너한테 준다. 예수님도 시험을 받았어요. 그런데 뭘로 이겼습니까?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말씀 아니면 이길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면서 곧 지금 내년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모든 이제 달러가 붕괴되면서 미국의 연준이 이제 달러를 붕괴시키면서 트럼프가 애고방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이집트의 애고방, 바로왕. 자, 열장을 내리기 전까지는요, 절대로 손을 들지 않았어요, 바로왕이. 그런데 마지막 죽음이라는 데 앞에서 두 발 다 들었어요. 장자를 죽임으로써, 다니엘 빨리 나가라. 420만 명, 400만 명 빨리 데리고 나가라. 그때 이집트 국민들이 짐까지 들어주면서 다 출애굽을 시켰답니다. 지금도 앞으로 달러가 무너지고 모든 것이 이제 여러분들 보십시오. 아파트 값이 버블 현상이 일어나고 모든 경제가 무너집니다. 근데 지금 그거를 인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내가 예를 들었죠. 바다를 호화로운 유람선을 타고 가는데 2m 밑에는 수천 킬로의 바다 수심이에요. 그런데 그 배가 파손되면은 바다로 다 가라는데 배 안에 있을 때는 아늑하고 그 안에 골프장도 있고 사우나도 있고 그 모든 페리오 안에는 모든 시설이 다 갖춰져 있어요. 배 안에 있을 땐 그걸 몰라. 그러나 배가 파손되는 순간 바다에다 수장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50층 아파트에 올라가서 밑에 한번 베란다 보세요. 고공공포증이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베란다 안에 집에 있을 때는 온화합니다. 지금 이런 시절이에요. 지금 세상이 전기 들어오고 수돗물 들어오고 편안하고 안전하다지만 사람들이 노아의 때도 시집가고 장가가고 편안하다가 갑자기 40주야 비가 내려가지고 다 쓸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인전 7년 환란 중에 전 3년반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7년 대환란이 끝나면 백보자 심판에 이어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런 말을 하면은 네가 또 담이 이장님 또 이단 또 나왔네. 여러분 진짜 때를 호도시키기 위해서 담이가 나왔고 이장님이가 나와서 예수님을 증거할 때 옛날에도 담이 90몇 년대 안 온다고 했으니까 또 진짜를 호도시키기 위해서 가짜를 미리 뿌려놓은 거예요. 그게 양치기 소년을 만들려고. 여러분 희년 마지막 세대 지금이 베드로 때도 말세 지금도 말세죠. 내가 한번 똑같은 꼴인데 베드로 때는 몸통에 붙어있는 꼴이에요. 지금은 마지막 말세 지지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 보면은 체질이 녹아내릴 때가 온다고 한 것입니다. 체질이 풀어진다고 합니다. 그게 뭐예요? 원자가 풀어진다는 것은 마지막 때는 아마게돈 전쟁과 핵전쟁으로 세상이 멸망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한번 보세요. 아파트에 평수를 늘린다 뭐한다. 근데 돈은 벌어야 됩니다. 그런데 돈을 다스리지 못하면 멸망하는 것입니다. 저도 아르헨티나에 4년 있다가 돈 없이 돌아왔지만은 저도 지금 돈을 벌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근데 그 목적이 뭐냐 이거야. 네가 돈 버는 목적이 뭐냐 이거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러 보냐, 네 부와 명예를 위해서 보냐가 목적이에요. 그거를 다스리지 못하면은 다 멸망입니다. 저 지금 전 세계로 나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저희들이 돈을 벌고 건강을 찾고 운동을 하고 하는 목적은 많은 영혼들을 천국복음을 증거해서 인치는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많은 백성으로 천년왕국과 종과 마지막 때 후사 24 좌편보좌로 하나님의 보시는 대로 올라가는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언급하겠습니다.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심판은 꿈꿀 때 악몽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진짜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해가지고 고통을 느끼는 몸으로 영원한 지옥과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줬잖아. 지구상에서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것입니다.
나사로도 죽었다 살아났지만 다시 죽었어요. 근데 나사로는 4일 만에 죽었다 살아났어요. 예수님은 3일 반. 그걸 뭘 위해 펴는 겁니까? 나사로는 부활한 게 아닙니다. 살아났지만은 죽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지금 계시다가 3년 반이 끝나고 공중 혼인잔치 때 공중 강림하여서 이 땅에서 올라가는 신부들과 혼인잔치를 한 후에 후 3년 반이 끝나고 마지막 때 천년왕국에 입성, 시온산에 어린 양으로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왜 어린 양으로 입성할까? 만왕의 왕으로 오시지만은 시온산에서만큼은 이 땅에 있는 종들을 속죄제물로 구속하고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시온산에 어린 양으로 일단 오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만왕의 왕으로 천년왕국을 통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절이 이제 7년도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을 할 때, 진짜 2025년 말, 2026년 초쯤에 중동전쟁이 일어난다? 그럼 그때, 그 말씀 내가 들은 게 사실로 이루어지는구나. 이거를 느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은, 제가 하는 말씀은, 제가 그냥 어떤 철학이나 유전이나 누구한테 듣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모든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말씀은 사람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얘기하지만 그 파운데이션은 똑같습니다. 왜냐하면은 한 성령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 자존감을 갖고 증거해야 되는 것은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된 말씀, 유교병이 아닌 무교병, 즉 교리와 인본과 철학과 유전이 안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천국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많은 말씀이 유튜브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화려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 방 안에서 스마트폰을 놓고 유튜브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 네가 전하는 말씀이 무교병이냐, 천국 복음이냐,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이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영과 혼과 내 관절과 골수가 쪼개져서 진짜 영으로 화답하고 내가 다시 돌이키기를 바란다. 회개라는 것은 가던 묵은 곡식, 율법 안에서 먹던 곡식을 털어버리고 유턴하여서 좁은 길, 새 언약의 말씀으로 가는 것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사랑은 말씀을 증거하여서 그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는 게 최고의 사랑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마지막은 사랑이라고 했죠? 그 사랑이 천국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여서 그 영원하게 먹게 해주는 게 최고의 사랑인 것입니다. 집 나간 탕자한테 쥐엄나무 열문 상태에서 돼지 우리에 와서 쥐엄나무를 먹을 때 거기다 돈을 대주고 고기를 잡아주는 사람은 그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뭐예요? 인계점까지 내려가서 다시 말씀적으로 유턴하여 오게끔 도와주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인계점까지 내려가야만이 끌어올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우리가 말씀을 먹으면 한 달란트를 먹은 사람이 땅에다 묻었을 때 뭐라고 했어요? 무익한 종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말씀을 먹으면 한 영혼이라도 그 증거하여서 그 달란트를 남겨야 될 것입니다. 저도 신학 옆에도 안 갔어요. 저 50살 이후에 예수님을 영접했고 저는 35년 동안 건설을 한 사람이에요. 포크레인 기사예요, 저는. 그런데 성령님이 입을 열면 증거하는 겁니다. 컴퓨터에서 뭐 원고 하나 뺀 거 없어요. 성령님 말씀 그대로 보고 성령님 역사하는 대로 말씀을 증거하는 것 뿐입니다. 저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상기하지만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다. 심판이 분명히 있다. 그러면 심판을 안 받으려면 대안이 뭐냐? 예수님 품에 들어와서 천국 말씀을 먹고 새 언약의 말씀을 먹고 내 삶이 녹아내려서 의가 바스러지고 십자가의 재현자가 되어서 내 삶이 거룩한 행실로 유턴하면은 심판을 안 받는 것입니다. 받아도 의로운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를 각자 심령 속에 새겨서 모든 것을 들어서 그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이 내 삶에 녹아내려서 거룩한 행실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을 빼고 손을 잘라서라도 지옥만은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옥에 한번 떨어지면 그거는 영원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그 말 자체를 부인하고 지옥이 뭔지도 모르고 불나방에 불을 향해서 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 이 말씀이 들어갈 때 한 영혼이 구원받을 때 하늘에서는 천국 잔치가 벌어진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영과 혼들이 각자 우편이든 좌편이든 하나님의 시민이든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게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통하여 말씀을 증거해 주시고 모든 것을 증거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모든 영광은 삼위 하나님만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